반갑습니다. 3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 부르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평안 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오늘의 기도 제목 왕이신 주님만을 경배하여 별처럼 빛나는 인생 되게 하소서. 왕이신 주님만을 경배하여 별처럼 빛나는 인생 되게 하소서. 본문은 참된 왕과 땅의 왕,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대조를 통해 메시아를 깨닫고 경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맨 앞에 헤롯 왕 때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때입니다. 헤롯 왕은 우리가 흔히 헤롯 대왕으로 부르는 헤롯 왕가의 시조입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유대인과 에돔인 사이의 혼혈아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그를 유대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그래서 그는 더더욱 유대인의 민심을 얻으려고 성전을 확장하는 등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세력을 등에 업고 유대의 왕이 되어 기원전 37년부터 기원전 4년 사이에 33년간을 통치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한마디로 피로 점철된 것이었습니다. 헤롯은 그의 세 아들과 아내와 장모 그리고 처남까지도 의심하여 죽여버린 비정하고 불안한 인물이었죠. 그의 이러한 잔인한 통치 말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1절 맨 끝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헬러 본문은 보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보라라는 것은 마태복음의 특징으로서 놀라운 사건의 전개를 암시해 줍니다. 여기서 보라라는 말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바라보라, 즉 주님을 온전히 경배한 이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거스틴은 동방박사들을 최초의 이방인 신자로 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사건이었고, 동방박사들이 첫 번째 이방인 신자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2절,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른 것은 오직
이방인들 뿐입니다. 별의 출현은 당시의 세계관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하나의 별이 생겼다가 죽으면 사라진다고 믿었고, 특별히 위대한 인물의 별은 다른 별보다 훨씬 밝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는 이 별의 출현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출현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민수기 24장 17절에 발람의 신탁, 곧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라는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메시아의 출현을 이방인 박사들은 알고 그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러 먼 길을 이렇게 찾아왔는데, 정작 모든 면에서 이방인들보다 먼저 알고 경배해야 할 장본인들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지요. 그것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경배는커녕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끝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입니다. 경배하다라는 말은 원래 무릎을 꿇고 절하며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마태가 특히 즐겨 사용하는 용어인데 마태복음서에 13번이나 나옵니다. 동방 박사들의 경배는 종말이 되면 이방인들이 시온 곧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한마디로 종말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지요. 이 시간에는 오직 주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경배해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3절 소동한지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발칵 뒤집히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헤롯 왕이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자신의 왕위를 노린다고 의심해서 세 아들과 아내, 처남과 장모까지도 죽여버린 인물이었으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당연히 소동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는 것입니다. 원문에 헤롯과 함께, 그와 함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헤롯과 함께 소동에 참여했다는 것인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은 막상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듣고도 전혀 믿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불신앙, 불안과 공포의 분위기와 경배하러 먼 길을 찾아온 이방인들의 신앙은 너무나도 선명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동함이라는 표현을 통해 마태는 또한 예수님의 고난, 순환을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은 바로 오늘 본문과 그리고 후에 예수님 순환의 말씀에만 나오시오. 역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4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에 관해서 물었는데 헤롯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묻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리고 그리스도, 이 두 칭호는 전부 메시아를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순환과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물으니 예 시제는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이라고 합니다. 미완료라는 시제는 일회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안절부절하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거듭 다그치고 있는 헤롯 왕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5절에서 6절 헤롯 왕의 질문에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미가서 5장 2절에 근거하여 예언된 메시아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임을 지적해 줍니다. 이는 그들의 해박한 성경 지식을 잘 보여주며 더불어 그 당시에 팽배해 있었던 메시아 대망 사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대답은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었지요. 단지 기록된 사실을
머리로 알고 있을 뿐인 겁니다. 똑똑했지만 결국 그 지혜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부했습니다.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모였어요. 하지만 이 모임은 믿음의 모임이 아니라 불신과 배척의 모임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지금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성막을 그렇게 많이 반복적으로 묵상한 이유는 단 하나이지요. 성막이 곧 주님의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임재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소동하지 마십시다. 오직 경배하십시다. 오직 닮아가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함께 모여야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만왕의 왕이시라고,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경배하며 선포할 때 참된 스타, 즉 별처럼 빛나게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깨닫고 경배하는 믿음으로 함께 모일 때에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금성의 제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